내가 다 했잖아. 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오늘이 몇 번째 강의일까요? 90번째입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마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돌아오는 귀신비유 아시죠? 돌아오는 귀신비유가 현대인에게 주어는 교훈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루아흐 아시죠? 성령, 바람이라고 합니다. 성령, 루아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뭘로 채워야 합니까? 루아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약한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해도 그 자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악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면 악이 찾아옵니다.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루아가 성령, 바람,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루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는 비유,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영적 해결과 변화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루아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귀신 축출 이상의 영적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체험과 비움과 누림을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먼저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비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비움이 먼저인 것처럼 나오는데 성령이 들어가시면 체험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악한 것을 따라갑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성령에 상관없이 오늘 비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귀신 비유에서는.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1세기 유대인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우리가 90번째까지 오늘 강의를 했는데 이 단어는 오늘 꼭 머릿속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루아흐. 바람.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 루아흐 나옵니다. 루아흐. 1세기 유대인의 귀신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아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귀신과 엑소시즘, 청결과 더러움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인간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큰 위협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삶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멀리하기 위해서 정결을 내시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따른 정결법을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물로 몸을 씻는 의식, 미크베라고 합니다. 미크베라고 불리는 정결 목욕을 통해서라도 영적 정화를 추구했습니다. 루아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귀신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귀신 축출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쫓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비었을 때 뭔가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루아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신 비유가 귀신 비유입니다. 다 청소되니까 악한 영의 기환 로아. 이 비유는 귀신 비유는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귀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비유는 인간의 마음이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은. 로아흐. 영의 회복은 자기 비움을 넘어서 자기 체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험과 비움과 누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우는 것만큼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명한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를 조건문으로 봅니다.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악한 귀신의 악한 영의 기환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미리 성령이 채워졌으면 악한 영은 못 들어온다. 더러운 영을 쫓아낸 뒤 세주인 즉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스린다면 악한 영은 못 들어온다고 아니고 결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지배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시면 악한 영은 나갑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변화된 삶.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하십니까?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고 돌아와서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한다는 것까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아흐. 이 비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말로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울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악한 습관이나 중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배 끊으시는 분이요, 술 끊으시는 분이 끊기는 쉽습니다. 하루를 끊던, 1시간 끊던, 근데 다시 피웁니다. 다시 먹습니다. 이유는 완전한 중독에서 벗어나기 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심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선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비유는 채움이 중요한 겁니다. 뭘로 채우느냐. 루아흐.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 습관이나 또 작은 선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아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비유를 불완전한 회개와 이름뿐인 회심에 대한 주석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만 믿노라 하고 실제로 그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돼야 된다고요? 소리가 자꾸 나서요. 지금 아까부터 났습니다. 예? 아까부터 났습니다. 네.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아흐.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그 이후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보호와 평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아흐, 비유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 비유는 단순히 악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호와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보호와 평안.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루아흐,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와 평안을 경험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피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한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물어보는 역사가 하나님의 물어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루아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성품 간단하게 5가지 말씀드렸는 거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 성품으로 채워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루아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은 아까 싸우는 차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이 나가자고 할 때 안 나갔습니다. 농담으로 했습니다. 왜 농담으로 했을까요? 자기가 안 그랬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위들이, 딸들이, 가족들이 농담을 안 여깁니다. 악한 귀신 7이 아니라 수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루아흐, 글씨 한번 보세요. 글자.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비유는 귀신이 쫓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면 안 되고요. 귀신의 능력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허한 마음의 위험성입니다. 마음이 공허하면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세력이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그 자리는 결국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공허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조울증, 우울증, 공허한 마음을 귀신이 파고들어요. 로아흐,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 차원 높여서 빈자리를,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필수적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로아흐로 채워야 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해야 하고요. 말씀의 자리에도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유혹에 다시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만 흘리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의 변화, 습관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행동과 습관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불완전한 회개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와 삶의 방향 전환, 습관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후에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아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스테반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저녁 때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저녁 때 에레브 아브라함에게 올 때는요 낮에 왔습니다. 더울 때 케홈하용 에레브가 저녁이라는 뜻이고요. 자, 롯은 천사들을 뭘로 대접했습니까? 무교병으로 대접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오마 초트 아파 무교병을 요리했습니다. 마차가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 두 천사를 남색하기 위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민, 나르, 웨, 아드, 자켄, 노인과 소년들까지, 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멀리서부터, 끝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아르가 소년을 뜻하고요. 자켄이 노인을 뜻합니다. 자, 그들이 천사가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매 있다가 와 일로 오는데 그 문을 찾느라고 피곤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로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문을 찾기를 집중했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롯이 천사들의 말을 금방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롯을 끌어낼 입장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 밖으로 내게 속한 자를 다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참
호체민 한마콩 그 자리에서 분리하여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속한 자가 누구 있었습니까? 사위들. 둘이 있었죠. 정원한 상태의 사위들.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요 앞에 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기도했는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그들에 대한 광란의 소리, 원망의 소리.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질렀던 그 광란의 소리, 그 소리,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카 부르짖음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천사가 명령합니다.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통상 우리라면 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죠. 근데 롯은 대단합니다. 롯은 떠나지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거죠. 롯은 소돔의 문화에 물들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후무 일어나라는 거거든. 최우민 한마큼 한째 여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일어나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약된 상황에서 일어나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떠나야 됩니다. 사위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롯이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차크 우리 웃다는 뜻이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웃다가 무슨 비웃음도 웃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키머트 차크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삶을 롯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성스럽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한번 하면 자식들이, 딸들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틀 때에 우케모 하사하르 알라 동틀 때에 그리고 그 아침해가 올라올 때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이 표현이 이제는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소돔성 사람들한테. 사하르가 새벽입니다.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천사가 재촉하면은 빨리 순종하고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따르지 않습니다. 롯이 지체했습니다. 지체하다. 마하흐 지체하다. 지체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때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전인류적인 종말이 될 수 있을 때 그 종말이 왔을 때 여러분 지체할 수 있습니까?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언제든 항상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인류적인 종말이든 매일매일을 충실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마하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명령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때 돌아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들에 머물지 말라 그럽니다. 요단의 그 풍요로운 들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준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가지고 롯의 아내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어떻게 또 변명을 하죠? 산으로 가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금 문화라는 거예요. 말라트 도망하다는 거고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멸망이 앞에 닥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롯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내 소원을 이것까지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완전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흡하지만은 일깨우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롯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더라. 네가 그걸 할기까지, 소알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소알, 작은 성,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동틀 때에 소알에 들어가기가, 산에까지 가기가 두려우니 작은 성으로 보내주세요 했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성까지 들어가는 데가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동 트는 거는 아직 새벽 여명이고요. 해 뜨지 않았습니다. 해 뜰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것은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이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마지막 해입니다. 앞으로 이 해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태양이 떠오른 이 태양을 내일 본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미시 해입니다. 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가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곧 하늘에서. 누가 유황불비를 내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곧 하늘에서, 이런 뜻입니다.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히머티르, 꼬프리티와 애쉬, 꼬프리티와 애쉬가 유황과 불입니다. 유황불이죠, 유황불.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비를 쏟는 것처럼. 마타르가 비가 온다는 뜻이고요. 꼬포리트가 유황입니다. 유황은 여러분, 우리 성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냥 앞에 붙은 거. 성냥을 팍 붙이면 팍 붙죠, 그죠? 근데 이걸 붙을 때 그냥 유황이 불만 났을까요? 속이 폭음까지 팍 났을 겁니다. 굉장히 큰 폭음이.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지난번에 14장에서 보실 때 무슨 지역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시크문, 타르, 역청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붙습니다. 펑 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타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수면에서부터 390m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수면이 시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밑으로 꺼진 땅입니다. 왜? 유황 불비가 내려서 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멸하사의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하파크는요,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농사 지으시면 땅을 어떻게 합니까? 봄에 갈아 엎죠. 갈아서 밑에 있는 땅이 위로 오게 만듭니다. 그게 하파크입니다. 가을에도 농사 다 짓고 나서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위에 있는 영양분, 밑에 있는 영양분이 섞여가지고 땅이 훌륭한 땅이 됩니다. 지르기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게 하파크입니다. 갈아 엎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있는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모두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하파크, 그게 하파크입니다. 로시안에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아까 세 가지 명령 내렸죠.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첫 번째 뒤돌아봤습니다. 명령을 어겨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결코 좋은 표상을 나타낸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구에서. 나밭 바라보다. 자, 이제 지난번 숙제입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안 오셨죠? 자, 이제 지금부터라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지난번에 숙제였습니다. 뭐 이건 성경에 뭐라고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한 7가지 정도 답을 하셨는데 비슷한 답은 있었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조금 뒤에 그 상황이 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묻겠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의 문화를 산이 올라가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럴 가능성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상황을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황에 들어가서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숙고하고 성찰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금 기둥이 되었더라. 수금 기둥. 네치브 멜라흐라고 해야 합니다. 네치브 멜라흐. 네치브가 기둥입니다. 멜라흐가 수금입니다. 히브리어는 뒤에 단어가 앞에 단어를 꾸밉니다. 네치브 멜라흐. 소금이 멜라흐였죠. 소금 기둥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롯과 두 딸, 그리고 아내 4명이었죠.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과 달리 유독
롯의 아내만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뒤를 돌아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통상 뒤에 있는 게 너무 미련이 남아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 갖고 있는 건데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뒤에 있는데 그리고 정원한 두 사위도 뒤에 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거기서 친분을 쌓았던 아는 이웃도 뒤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가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남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은 가능한 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래도 여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그런 섬세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한번 보세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름을 밝힐 정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불순종한 자만 구별하여 징계하셨습니다. 핀셋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만 같이 도망가면 거리도 얼마 안 멀잖아요. 한 사람만 딱 하나님이 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개인별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족 내에서라도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습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가족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 연안에는 천사의 명령을 어긴 롯의 아내가 변해서 된 것으로 알려진 소금 기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생생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느끼는 게 많겠지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는 볼 수 있습니다. 후회의 대상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동경의 대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의 대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회개의 대상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소금기둥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금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지 않고 그 세상을 동경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동경하거나 사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치브,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기둥. 멜라흐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네치브 멜라흐, 소금 기둥. 자,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통적인 학설이 아닙니다. 그냥 의견으로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한번 간접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치브 멜라흐,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금성에 도착한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빵을 못 구워줬다고요? 마차! 무교병을 구워줬습니다. 빨리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세요. 그런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성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나그네를 여기서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 하자고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이 그때 이제 천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롯이 급히 가족과 함께 성을 떠나도록 재촉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습니다. 마하후 롯은 예비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차크라고 알렸죠. 차크, 미차크, 차크.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서 세 가지 명령합니다.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구원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멸망함을 면하라가 네치브 멜라흐 네치브 멜라흐. 자, 롯의 아내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련합니다. 연민이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 외에 롯의 아내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기록만 성경에 있습니다. 네치브 멜라흐. 소돔이 불과 여왕으로 불타고 있고 사람들은 불에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우성이겠죠.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도 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은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천사는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네치브 멜라흐. 롯은 산이 아닌 작은 성읍 수알이라고 했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는 롯의 청을 받아들여서 작은 성읍 수알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돌아보는 것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의견입니다.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소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소개만 합니다. 네치브 멜라흐. 자,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미련과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설이고요.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여자가 됩니다. 그 의견에 조금 반하는 의견입니다. 성경 어디서도 롯의 아내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아내를 헤아려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웃을 버려두고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도 마음이 걸립니다. 함께 살던 이웃들,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도망가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들의 눈에 밟혀서 뒤를 돌아본 것은 아닐까요? 가능합니다. 추정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만 살자고 도망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본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안나 마흐맛 아흐마토바라는 분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런 방금 의견처럼 그런 글을 썼습니다. 소개는 안 하고 들어갑니다. 천사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롯의 아내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면 너무 가중하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소금은 고대시대에 구하기 힘든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싼 물질이기에 신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소금 기둥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교부 이레니우스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도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천수관계가 좀 얽혀집니다. 소금 기둥이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는 소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의 아내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뒤를 돌아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남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합니다. 소수 의견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헷갈리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좀 폭넓게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분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소돔성을 바라보는 있는 소돔 기둥은 소돔성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아침이 언제 아침이죠? 소돔성이 유황 불비를 맞아서 뒤집어 엎혀드는 그 아침 이야기합니다. 와야 시켐 바보케르 그 아침에 일찍이 보케르는 바보케르 쪼개다 열다 뜻이 있는 바카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보케르가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명이라는 뜻입니다. 보케르 그날 새벽에 뽀가 그라는 정관사거든요. 그날 새벽 미명에 언제라고요? 그날이 소돔성이 불타는 그날 뽀 보케르 와야 시켐이 일찍 일어나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돔성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장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일찍이 나가는 겁니다. 와야 시켐 샤캄이 일찍 일어나는 일찍. 자, 본문 전체는 아브라함이 아주 진지한 태도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또 있죠.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중보기도 한 그 다음 날이죠. 그날 그 멸망했는 그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 어제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장소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중보기도 했던 그 장소죠.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남의 일로 여깁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내 일인 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 나의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의 일이 자기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진지한 관심, 타인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게 중보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는 뭘 중보를 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르, 쪼개다는데 짜게다, 쪼개다, 분리하다. 보케르가 새벽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어둠을 쪼개고 새벽이 오는 겁니다. 보케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작함. 어른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죠. 저녁에 밤에 잠이 없습니다. 샥함 아침 일찍 일어나시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엘
한마콤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쉐르 아마드 셈 엣 페넷 여호와 여호와 앞에 펜의 여호와 펜의 여호와 얼굴 앞에 이런 뜻입니다. 지극하면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얼굴들 앞에 있던 그곳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앞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죠? 99살 된 하나님께서 첫째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게 죄고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죄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트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던 바로 그날 아침, 그 아침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중보기도 했던 소돔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간절히 마음에 그릇 간청했던 그 성읍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 조카 롯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아침 일찍 하나님께 기도했던 중보했던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기도 한 번만 말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드 서단입니다. 서단. 이 단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할 때 옆에서 서가지고 시중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다는 뜻입니다. 마콤 장소를 떠났던 거예요. 한마콤은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 여러분 한마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마콤 집사님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마콤 그게 한마콤입니다. 그 장소. 자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제 불비가 떨어졌습니다. 유황불비가. 그래서 소돔성이 불탔고요. 폭발을 했고요.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치솟음을 누가 보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와야 시켰고 눈을 들었습니다.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눈을 들었다. 샤카프입니다. 샤카프. 주의를 집중해서 지켜보는 게 샤카프입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는 이 단어가 본절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눈을 들어서가 아니고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켜보았다. 아브라함이 소돔성과 그곳에 살던 조카 롯의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어제 여호와와 더불어 기도했던, 이야기했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유심히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다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 눈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미는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지켜보았다는 이런 뜻, 그러니까 지켜보기 위해서는 눈을 들겠죠. 그래서 실제 의미보다는 의역을 좀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